옛날에 해외 토픽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일본의 한 거지가 굶어 죽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해외 토픽이 되어가지고 기사화된 것은 그 거지가 사실은 거지가 아니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통장에 많은 돈을 넣고 있는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2억 엔이 넘는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도 굶어 죽어가는 이야기가 우리를 실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어리석은 거지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범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의무화되고 교회가 형식화되어지고 성도의 삶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쁜 소식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살라.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 그 복음이 주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라.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본문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인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 만물을, 에덴 동산을 비롯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에 대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랑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왜 많은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최고봉이 뭘까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사랑 가운데 다른 선물을 주고 여러 가지도 좋은 게 많지만,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 그분께서 방패가 되시고 그분 당신께서 상급이 되신,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시는 거죠. 다윗은 시편 16편 5절에 같은 의미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호세아를 통해서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합시다, 장가들어, 장가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가를 드시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뭐가 되는 거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장가들어서 그 좋으신 신랑께서 신부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이 피로 사신 동상교회와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좋은 신랑으로서 모든 좋은 것을 주셨고 지금 또 주시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표현의 절정 중에 하나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질투는 인간적인 질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분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고 지금 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감사요. 너는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너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다하여 나를,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 당신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너희들도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너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와 신랑으로서, 너는 신부로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살자. 교제하면서 살자. 우리는 가지인 겁니다. 아니요, 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원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똑같은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허물은 외면적인 것이고 죄는 내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냥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죄가 다가 아닙니다. 음란, 우상숭배, 도둑질, 탐욕, 비방, 약탈, 이거 전부 다 죄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죄의 뿌리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 위에서 모든 선행을 행하고 모든 좋은 일을 행해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근본적인 죄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간섭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물질은 내 것이라고, 나의 모든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온 죄는 거듭거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여러분, 이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은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그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따라합시다.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모든 육신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사람의 생각, 그게 상식인데,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영안이 뜨여지지 아니하므로 인간적인 생각과 모습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자들요? 죽었던 자들입니다. 전에 어느 한 신실한 성도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그때 의사가 사고를 당할 때 그 뇌가 다쳐가지고 뇌의 손상이 커서 수술도 불가한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럴지라도 가능한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의사는 인위적으로 호흡을 계속 시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그냥 함께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를 사랑했고 그가 소생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의사가 그 뇌 사진을 검토한 다음에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기적으로도 이 상태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장례를 교회가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허물로 죽었던 이 말은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죽어버린 상태.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건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습니다.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죠. 사탄은 끊임없이 미혹해가지고 제약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마치 낚시 바늘을 물은 물고기가 아무리 발부등을 치고 큰 먹이를 물었다고 기뻐하여도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뜨거운 불 위에 올려질 신세를 모르듯 공중건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이 같은 자리로 추락하고 말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기에 죄악 가운데서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세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 사함의 문제. 오늘 바라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문제에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도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은 날마다 전해져야 합니다. 아니, 내가 잘 아는 것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는 아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사실 믿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도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고난, 그분의 부활,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복음, 이것을 날마다 들어야 되고 내 귀에 들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시카고의 해몬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했던 잭 하일저 목사님이 계시는데, 설교 때마다 그는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고 얼마가지 아니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잭 하일저 목사님이 늘 죄 문제, 원색적인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권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쏘았다 그러잖아요. 죄 문제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좀 위로해주고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설교를 하지 왜 자꾸 죄 문제 가지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총알이 빗나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강대상 앞에는 늘 방탄 유리가 설치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에도 몇 번 말씀했습니까? 천정은 자매라고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이 자매가 39살에 말기암에 걸렸는데 그 말기암에 걸리고 나서 가장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옛날 자기를 아는 언니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정은아, 너 예수 안 믿으면 오늘 죽어도 지옥 가. 그때 이 천정은 자매가, 아니,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때 안 믿을 때니까, 그때는 건강할 때니까, 아니 좀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좋은 말, 좀 이렇게 좀 멋진 말, 그런 말로 좀 전도를 하지. 아니 전도를 하는데, 정은아, 너 오늘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오랜 시간 후에 말기암이 걸려가지고 치료할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 의사가 항암 치료를 한번 해보고, 항암 치료도 할 것도 없는 항암 치료를 한번 해보자고. 이 약이 잘 들면 2, 3년을 살 거고, 이 약이 안 들면 길게 살아도 1년이다. 근데 그 약을 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약이 안 드는 거예요. 치료에 실패한 거예요. 몇 년을 삽니까? 1년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10년을 더 이상, 39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51인가 그런데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간증하면서 그분은 지금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암으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죽는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연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이지, 내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나를 불러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그는 늘 그의 모토가 나는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했듯이 내 몸은 망가지고 몸에 지금 또 암이 막 10몇 군데 뼈에 막 다 퍼져가지고, 롬팔 28이라고 그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얼마 전에도 뇌 수술을 했어요. 이 수술이 잘못되면 걷지를 못한대. 그래도 이분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지금은 망가진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가 부활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다음에 나도 부활할 것이고 그때는 예수님처럼 내 몸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니 그는 천국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예수 안 믿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 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생각하기를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때는 이제 1년 못 산다 그랬으니까 2주가 넘도록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언니의 전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어가지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지옥이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비극적인 삶일 것인가. 지금 이 땅 위에서의 삶은 80년, 90년, 100년의 짧은 생애지만 그러나 그 천국과 지옥은 그가 듣기로 영원히 끝까지 간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눈을 떠가지고 그 파스칼의 논리잖아요. 파스칼의 논리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반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은 50%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근데 반은 또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에 베팅하라는, 베팅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라면 그때는 뭐 물릴 수도 없고 이미 한번 결정되면 그건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다음 주에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새벽기도 일찍 나오고 뭐 밤기도에 나오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죽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다 많으시. 여러분이 이 좋은 날 이 주일 아침에 얼마든지 쉴 수 있는데 천국이 없다면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가장 불쌍한 자라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도 지옥까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사의 책임이 커요. 왜? 성도들을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설교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양하는 그게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인생이 빠릅니까? 여러분,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동사를 보면 전부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선행을 다 그렇습니다. 불교, 캐톨릭, 아니면 그 회교, 그런 거 보면 전부 다 자기가 뭔 선행을 행하고 자기가 무슨 점수를 따고, 그래서 그 회계도 보면 선행과 악행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많이 따는 게 뭐냐? 5번 하루에 기도하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 선행으로 점수가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그래서 테러리스트, 우리가 볼 때는 테러리스트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면
거기 참여해가지고 자살 테러 해가지고 그렇게 죽으면 많은 점수를 따가지고 천국에 간다. 천국에서 막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안식이 없었어요.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좋은 것을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육신은 있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육신은 이 땅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도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가 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그냥 받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과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세상에 온갖 풍파가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주신 모든 사랑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분의 그 큰 긍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며 이 십자가를,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함으로 이 한 주간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